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10장 32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규례도 정하였다. 하나님의 성전 비용으로 쓰도록 우리는 해마다 3분의 1 세겔씩 바친다. 이것은 늘 차려놓은 빵과 규칙적으로 드리는 곡식 제물과 규칙적으로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이나 초하루나 그 밖에 절기 때 드리는 제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속하는 속제물과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사는 모든 일에 쓸 것이다.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이나 일반 백성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집안별로 주사위를 던져서 해마다 정한 때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뗄 나무를 바칠 순서를 정한다. 그것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주 하나님의 제단에서 불사를 떼쓸 나무이다. 해마다 우리 밭에서 나는 만물과 온갖 과일나무의 첫 열매를 주신 주님의 성전에 바친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맏아들과 가축의 첫 새끼 곧 처음 난 송아지와 새끼 양을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지고 가서 그 성전에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바친다. 또 우리는 들어 바칠 예물인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온갖 과일나무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제사장의 몫으로 우리 하나님의 성전 창고에 넣기로 하고, 또 밭에서 나는 소출 가운데에서 열의 하나는 레위 사람들의 몫으로 가져오기로 하였다. 농사를 짓는 성읍으로 돌아다니면서 열의 하나를 거두어 드릴 사람은 바로 레위 사람이다. 레위 사람이 열의 하나를 거두어 드릴 때에는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 한 사람이 같이 다니기로 하였다. 레위 사람은 거두어 드린 열의 하나에서 다시 열의 하나를 떼어서 우리 하나님의 성전 창고의 여러 방에 두기로 하였다.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은 들어 바칠 예물인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그 여러 방에 가져다 놓기로 하였다. 그런 방은 성전 기구를 두기도 하고 당번 제사장들과 성전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쓰기도 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아무렇게나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아멘.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온전케 하고 그리고는 수문 앞 광장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부흥회가 열립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맹세합니다. 이제부터 이방인을 멀리할 것이고 안식일을 지킬 것이며 그리고 성수지를 하겠노라고 서명을 하면서 맹세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이 성전을 운행하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규례대로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32절입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규례도 정하였다. 하나님의 성전 비용으로 쓰도록 우리는 해마다 3분의 1 세겔씩 바친다. 이것은 늘 차려놓은 빵과 규칙적으로 드리는 곡식 제물과 규칙적으로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이나 초하루나 그 밖에 절기 때 드리는 제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속하는 속제물과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는 모든 일에 쓸 것이다. 그래서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전세를 이제 규례가 있었는데 규례대로 바치겠다는 거예요. 요즘도 성도들 간에 이 헌금 문제로 여러 가지 이견을 가지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은 성도들의 헌신으로 이루어지고 그 헌신이 있으므로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성전세를 성전 거두는 사람이 요청을 했고 예수님도 성전세를 내셨습니다. 교회의 성도들의 헌금은 당연한 기본적 의무입니다. 가끔 농촌교회에서 노회가 요구하는 노회비를 잘 내지 않으려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물론 얼마나 힘들면 그랬겠나 하는 생각도 가져보지만 또 그런 반면에 그 노회비 가운데에서 혹시라도 도움받을 것이면 적극적으로 또 달라고 요구를 해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목사님, 아무리 어려워도 의문을 하고서 권리나 도움을 요청하셔야지, 의문은 하기 싫고 도움은 받고 싶고 이게 노회를 운영하는데 그래서 되겠습니까? 하는 이야기를 때론 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사실은 헌금에 대한 설교를 잘 하지 못한 목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잘하지 못한 것은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는 건 알지만 성도들 가운데에서 그런 말씀을 들으면 좀 힘들어 할까봐 또는 어떤 분은 또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을까봐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사실은 저희가 교회를 건축하면서 수십억의 공사를 하면서도 한 번도 작정 헌금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 자발적으로 알아서 헌금을 했고 교회는 잘 지어졌고 제가 목회를 마치고 은퇴하는 순간에 빚은 하나도 없이 잘 마무리하고 목회를 은퇴하게 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부족한 종이 헌금하라고 강조하지 않아도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많이들 잘 해주셔서 무사히 교회도 짓고 빚도 없는 교회로 삼아갔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도들에게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그렇다고 해서 헌금에 대한 설교를 잘 하지 않은 것이 바르다, 옳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건 옳지 않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 헌금에 대한 가르침은 있었어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의 양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부자가 헌금을 많이 하고 또 과부가 동전 2립을 헌금하는 것을 이렇게 보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1장 3절 말씀. 그래서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가난한 과부가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저 사람은 다 넉넉한 가운데에서 자기들의 헌금을 넣었지만 이 과부는 구차한 가운데에서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털어 넣었다 그랬어요. 저는 가끔 헌금, 성도들이 한 헌금 기도를, 축복 기도를 하면서 가끔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헌금하고 싶지만 손이 비어서 바치지 못한 성도가 있거든 위로하여 주시고 많은 것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곤 합니다. 왜 또 제가 그런 기도를 드리냐 하면 정말 헌금은 하고 싶은데 그날따라 헌금할 돈이 없어서 헌금하지 못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에게 그저 위로해주고 더 많은 축복해주고 싶어서 그런 기도를 하는 그런 때가 있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눈치도 없이 집사가 돼가지고 뭐 헌금도 안 하고 그런다고 또 핀잔을 하면 정말 아픈데 또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그런 위로의 기도를 드리곤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헌금의 양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34절입니다.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이나 일반 백성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집안별로 주사위를 던져서 해마다 정한 때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뗄나무를 바칠 순서를 정하였다. 그것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주 하나님의 제단에서 불사를 떼을 나무이다. 해마다 우리 밭에서 나는 만물과 온갖 과일 나무의 첫 열매를 주님의 성전에 바친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맏아들과 가축의 첫 새끼 곧 처음 난 송아지와 새끼 양을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지고 가서 그 성전에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바친다.
또 우리는 들어바칠 예물인 처음 익은 밀가루와 온갖 과일나무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제사장의 몫으로 우리 하나님의 성전 창고에 넣기로 하고, 또 밭에서 나는 소출 가운데에서 열의 하나는 레위 사람의 몫으로 가져오기로 하였다. 농사를 짓는 성읍으로 돌아다니면서 열의 하나를 거두어 드릴 사람은 바로 레위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들은 규례에 따라서 첫 열매, 첫 새끼를 하나님에게 바치고 11조를 바친다. 이렇게 이제 규례를 정해 놓습니다. 사실은 이 첫 소산, 왜 꼭 첫 맏아들이어야 할까? 첫 소산이어야 할까? 11조를 왜 드려야 할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 분들이 계세요. 이것은 사실은 의미를 보셔야 됩니다. 그것은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그러기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신앙 고백으로 맨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10의 1을 드리는 거예요. 즉 말해서 그 의미는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는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요즘 아주 유튜브 요즘 거짓 뉴스들 많지만은 괴상한 유튜버들이 나와가지고 기독교를 비판하면 그저 구독자 수가 늘거든요. 비판하고 또는 제목을 대문짝만하게 11조를 드리지 말아야 한다, 않을 이유 이런 걸 써놓고 제목을 달아놓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교인들은 또 11조 하지 않을 이유를 찾기에 혈안이 돼 있기도 합니다. 사실 여러분, 11조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의 물건을 빌려다가 오래 그냥 쓰면 이것이 내 것인지 그 사람의 것인지 잊어버리고, 그 사람이 찾으면 왜 그걸 달라고 그러냐고 적반하장이 되는 때가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이 모든 건 하나님의 것이라고 기억하는 헌금을 드리지 않으면 모든 것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신앙적인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지, 11조를 많이 하면 교회 재정이 늘고 교회나 화려하게 짓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는 고백이에요. 열의 열은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하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의미로 바치는 것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요즘 요상한 것 가운데 하나는 이 헌금의 문제가 나와서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만은, 요즘 목회자들, 여기 레위 사람들도 그 쓸만한 것들을 이 사람들이 가져다 놓는데, 교회 재정에서 자연히 우리 목회자들의 생활비를 지불이 되지요. 이것이 만내 정내 때문에 요즘 많이 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일반적 평범한 평시민들의 기준을 넘어선 그러한 생활비를 받는 분들은요 10%도 안 됩니다. 그 오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많은 목사님들은 요즘 우리나라 시급도 안 되는 그런 그 생활비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활이 안 되니까 어떤 목사님은 택시 운전하고, 또 사모님이 나가서 잡을 하고 알바를 하고, 또 어떤 목사님은 정수기 필터를 갈면서 생활을 유지해 나간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어느 장로님께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장로님, 목사님들도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교회가 어려워서 밥 굶게 되는 것 사명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사랑하는 자식이, 아내가 굶게 된다고 했을 때 그 가장으로서의 마음은 찢어지는 겁니다. 그것까지 싹군 목사라고 하지 마세요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또 하나는 교회가 재정이 어려워서 생활비 넉넉히 드리지 못하는 것이야 이해가 되는 일이죠. 그거야 문제가 되겠습니까? 어려운데, 없는데 어떡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교회가 재정이 넉넉히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이유 들어서 이렇게 빼놓고, 저런 이유도 저렇게 빼놓고, 그렇게 해놓고는 다른 교회와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 소위 카르텔이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저 교회는 재정이 있는데 그 재정을 다
쓰지 아니하고 아껴 놓는 것을 볼 때, 목사님의 생활을 어렵게 할 때 목사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래도 사명이니까 군소리 없이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장로님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 참 헌금 잘 아꼈다 그러시겠습니까?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38절입니다. 레위 사람이 열의 하나를 거두어 드릴 때에는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 한 사람이 같이 다니기로 하였다. 레위 사람은 거두어 드릴 열의 하나에서 다시 열의 하나를 떼어서 우리 하나님의 성전 창고에 여러 방에 두기로 하였다. 그러니까 재정을 거두어 드리는 데 있어서 레위 사람만 있게 한 것이 아니라 아론의 자손도 함께 하게 했다는 말은 이것이 혹시라도 잘못 쓰여지지 않도록 재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아론 사람과 함께하게 한 겁니다. 요즘 또 참 교회마다 목사가 재정사고를 내고 장로가 재정사고를 내서 참 시끄러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투명하지 못해서 뭐 교인들이 재정을 투명하게 하라고 또 고함을 지르는 경우도 있지요. 참 마음 아픈 일입니다. 목사님, 장로님 그리고 재정을 맡은 성도 여러분 가룟 유다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은 들어바칠 예물인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그 여러 방에 가둬놓기로 하였다. 그런 방은 성전 기구를 두기도 하고 당번 제사장들과 성전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쓰기도 하는 곳이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아무렇게나 버려두지는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 참 눈에 쏙 들어오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아무렇게나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과거에는 아무렇게나 버려두었거든요. 이제부터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맹세를 하게 됩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예수께서 우리의 호주머니를 다스려야 합니다 하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질을 다스릴 수 없다면, 물질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슬레의 유명한 말 있잖아요. 진정한 회개는 그 호주머니가 회개할 때 진정한 회개다.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물질 자체가 주인이 될 경우가 있다고 말씀한 바가 있어요. 어디 그 나오냐면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두 주인이라 그랬어요.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자칫 재물이 주인 노릇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은 하나인데 하나님과 재물을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하는 말이에요. 그 물질에는 하나님의 것이 있고 세상의 것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말씀하신 적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무슨 돈에 여기 이건 하나님의 것, 이것은 뭐 가이사의 것 이렇게 쓰여 있는 것,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돈은 중립적인 거예요. 악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소유한 사람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돈이 악하게도 되고 선하게도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돈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합당하게 쓰면 그거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나 자기의 세속적 욕망을 위해 쓰면 그건 세상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물질은 중립적인 것이지만 나에 의해서 거룩한 것이 되기도 하고 속된 것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가 참 어려울 때는 김치도 없어가지고요. 그저 권사님들 집에 가서 김치 구워오고 뭐 간찬 구워와가지고 성가대 교사들 식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좀 교회가 커지다 보니까 교회 재정 넉넉한데요 라는 생각으로, 그래서 거꾸로 교회가 무슨 행사를 하면 그리고 넉넉히 좀 남으면 이거 나누어 가지기에 바쁘고 또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 했습니다. 성도는 교회에서 종이 한 장 못 하나 가져가서는 안 됩니다.
너도 나도 그러기 시작하면 교회가 남아나는 게 있겠습니까? 한두 사람도 아니고. 그런 말을 했더니 목사님은 우리 성도를 왜 홀대하십니까? 하고 아주 거센 항의를 받은 적이 있어요. 참 목회를 하다 보면 별별 일을 다 겪습니다.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어느 교회가 막 억수로 비가 쏟아지니까 교회가 비가 새니까 장로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당신 집으로 달려가 가지고 멀쩡히 자기 그 집에 지붕에 있는 그 기와를 빼다가 하나님의 교회에 비 안 새도록 얹어놓고 자기 집 비세게 만들었다는 그 감동적인 장로님들의 이야기. 참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그러나 요즘 교인들 마음을 보면요. 내 집이 새? 교회는 많으니까 교회 끝 갔다가 내 집 막아야지. 이런 태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혹시라도 오늘 성도들 너무 혹평한 것입니까? 교회는 세 가지 액체로 이루어진다 늘 말씀드려요. 첫째는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두 번째는 성직자들, 목회자들, 목사님들의 눈물의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성도들의 헌신의 땀이에요. 이 세 가지 액체가 교회를 천국 같은 교회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요즘 목회자들의 눈물의 기도가 사라지고 있고 성도들의 헌신의 땀방울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영적 사막화가 급속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결코 아무렇게나 버려두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는 두 주인이 있어서 돈이 주인이 될 때가 있고 하나님이 주인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살게 하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이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함으로 거룩한 물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결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맹세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들이 제일 듣기 싫은 설교가 그 전도하라는 설교하고 헌금하라는 설교를 합니다. 오늘 인기 없는 설교죠. 그러나 여러분, 헌금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이에요.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최선을 다했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물질이 있거든 하나님께 헌금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여러분의 물질이 거룩한 것,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